안녕하세요. 생물교육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쌤, 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요, 바로 이 책인데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 네, 이런 제목의 책이고요. 이영호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입니다. 출판사 누가에서 나왔고요. 2021년 1월, 네, 며칠 전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책입니다. 네. 책에서 보면 목사님들 소개가 조금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충남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침신대에서 공부하셨고요.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또 공부하시고, 여기 보니까 성장하는 청년대학부 16개 교회라는 이런 책을 공저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예배 시리즈로 된 책의 첫 번째 책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저자가 머리글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너무 좀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성도에게 의무이기보다는 특권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그분의 임재 앞에 서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의 실존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죄송해서 몸부림치고 감사해서 몸부림칩니다. 또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참된 예배자는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산 인생이 속상하고 아쉬워서 몸부림칩니다. 영원하지 않은 일시적인 것, 허무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산 것을 아쉬워합니다. 회개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족한 것은 많지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이 흐릅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를 더 소개하면 요즘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역설적으로 예배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을 말하고 있죠. 그동안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드렸던 예배를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예배자의 바른 삶이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었는지, 손에 피가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한 삶은 아니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제 참된 예배자가 되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망해 봅니다. 라고 저자는 머리글을 통해서 이 책을 쓴 이유, 또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때요? 요즘 이제 온라인 예배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드렸던 예배, 그런 예배와 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저자도 그런 점에서 예배 자리에 돌아와야 된다면서 옛날에 드렸던 예배가 늘 그냥 편하게 드릴 수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드린 게 아니냐, 이런 질문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계속 즐겨왔던 것들이나 그런 것들 더해서 저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대한 억압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냥 평범했던 삶인데 그거를 이렇게 잃어보고 나니까 또 아는 제 자신이 또 이렇게 좀 속상하고 하나님께 더 이렇게 신나고 더 즐겁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게 또 아쉽기도 했는데 그런 마음들이 딱 책에 다 묻어나는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 좀 더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목차를 소개해 보면요, 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 그래서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이 나와 있지만 그냥 설교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이게 이제 설교를 중심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 책이 조금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책에 보면 본문에 대한 본문 이해라는 이렇게 본문 이해가 있고,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본문의 교훈이 뭔지, 그리고 본문의 묵상에 대해서도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가 보면 뒤에 설교문이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설교집이다 이렇게만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설교의 과정들이 다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이런 설교문이 나왔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네. 또 한 부가 끝날 때 보면 다시 생각하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기. 그래서 여기 다시 생각하기라는 부분에 질문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질문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대답을 해볼 수 있는, 또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소그룹에서도 그쵸.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설교집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네. 그렇지만 또 설교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이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를 하라. 세 번째고요. 네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며 예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 찬양하며 예배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을 전하며 예배하라. 그래서 이러한 예배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라는 것들을 조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일부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누구를 만나기 위해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답은 뭘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네, 그렇죠. 이제 질문은 어디 가느냐 물어봤지만 그쵸. 사실은 이제 답은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 그쵸. 근데 하나님께로 오는데 어떤 자리로 오느냐? 그냥 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위기가 있어. 이런 자리로 오는 거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오는 거냐? 그쵸.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왜 예배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네.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 질문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것만 이렇게 살펴보면 이 일부 첫 번째에 이 책 제목과 같은 그쵸. 그런 질문이 있어서 네. 이것만으로도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네, 맞아요. 이렇게 금방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궁금한 게 있나요? 아무래도 우리는 왜 예배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네. 이거에 대한 답이 과연 뭘지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렇죠. 우리 왜 예배해야 합니까? 그러면 예배하라고 하니까 그쵸. 뭐 이렇게 가장 쉽게 네.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 사람과 예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해야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안 변하지 할 때 그 사람은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쵸. 네, 그러면 이제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어떤 의식적인 측면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는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냐. 네. 그렇죠? 거기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을 죄에서 돌이키고 예배의 자리로 와야 합니다. 사람들과 깨어진 관계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준비하고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게 형식, 의식, 보여지는 것보다 더 먼저는 진실한 마음, 내가 예배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와야 된다는 그쵸. 그 마음이 돌이켜져야 한다라는 네. 것이고, 삶에서 죄를 지면서 예배에만 참석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삶에서 내가 죄의 자리에서 그 죄를 끊고 예배의 자리로 돌이켜야 한다. 이걸 말하고 있고요. 또 예배를 드리려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거 해결해야 된다. 그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부부가 싸웠는데
싸워서 주일 예배 가야 돼. 그러고 이제 예배 왔다. 네. 근데 아직 둘이 화해 안 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죠. 그렇죠. 예배에 내 모든 마음이 쏟아지고 그쵸. 예배에 하나님만 생각하고 이런 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쵸. 저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하고 와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가 있는데요. 네. 질문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질문들을 읽어볼게요. 네.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다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실패했죠. 우리는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하고요. 두 번째,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볼 때 예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 당신의 삶의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네 번째, 참된 예배자와 거짓된 예배자는 삶에서 어떤 점이 다릅니까? 당신은 참된 예배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섯 번째, 참된 예배를 드리면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또 여섯 번째,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는 기쁨과 설렘입니까? 아니면 지기 힘든 의무입니까? 그리고 일곱 번째, 본문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태도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아직 힘든 의무로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이 질문 7가지를 같이 나눴는데요. 네. 이 질문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참된 예배에 대해서 저희가 느껴지는 것들이나 저희가 그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도 하는 것 같고 네. 참된 예배를 드렸을 때가 어떤지를 처음에 확실히 잡아주고 가기 위한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또 한편으로는요, 이게 이제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이유도 설명하고 모든 걸 다 해서, 그렇구나, 읽고,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면 이제, 그렇죠. 2장에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려라, 여기에 막 하게 되는데, 네. 이 다시 생각하기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고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책이 구성이 참 잘 돼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하는 것은 아주 얇은 책이라서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하나하나를 예배에 대해서 다시 곱씹어 볼 수 있는 그리고 네. 또 저자가 설명하는 걸 듣고 일방적으로 그냥 수용하는 게 아니라 질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그걸 수용할지 어떻게 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책 소개했는데 어떤가요? 딱 이 시점에 맞는 그런 네. 책인 것 같아서 제목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딱 읽어보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 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